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분량은 굉장히 작지만 4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이지만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좀 초조하게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이 사실 말씀 곳곳에 나타날 법도 한데 말씀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더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거기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다 건너 이 마케도니아, 유럽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 땅에 들어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애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 서기 위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서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그걸로 수익을 얻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병을 치유를 해버리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수입원이 딱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관하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날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부서지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바울이 같이 있었던 일행과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임무 실패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그 군인은 영창 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자기도 임무를 완수를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저기서 맞아서 죽느니 차라리 지금 여기서 자결하는 편이 더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 간수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이죠. 이 사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귀신 들린 그 여종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커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교회가 또 어느 정도 커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고 복음의 사역을 그렇게 건너가면서 증거를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럴 때마다 바울 뒤에서 바울의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을 또 물건을 이렇게 모아서 바울에게 건네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간에 애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애틋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이렇게 한 사람의 능력이나 한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 용기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배후에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옆에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무수한 성도들의 그런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헌신과 도움으로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애 거의 마지막에 임박해서 바울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전달했던 그 핵심 내용은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4장 안에 기쁨, 기뻐하라, 기쁨 이런 표현이 총 16번이나 등장합니다. 16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너 혼자 기뻐하는 건 좋은데 나 혼자 그렇게 기뻐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역시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고백합니다. 큰 기쁨이 지금 바울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기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바울의 그 영혼 속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그를 휘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그가 능력치가 좋아서 원래 사람이 그렇게 잘 웃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 마음과 의지로 기뻐해야지. 그렇게 주문 외우고 막 암시하고 최면 걸고 의지를 막 발휘해서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래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자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남에게도 교회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떻게 당신도 나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 자신감, 용기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정답은 10절 말씀 바로 크게 기뻐한다.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10절 말씀이요.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과 형편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형편에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그 자신의 그 자신감 있는 신앙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형편과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형편에 처한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지.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내가 여기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리라. 자족과 기쁨의 마음, 이 기쁨의 마음과 자족의 마음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이 감싸는 경험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세파와 세상의 방식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 끈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이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내가 부한 자리에 있든 가난한 형편에 있든 높아봤고 또 낮게 떨어져봤고 옥에도 갇혀봤고 풍랑도 만나봤고 풍파도 경험해봤고 이 모든 상하 좌우를 다 겪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주 안에서 그럼에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의 깊은 체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앞에 있는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다 지나가야 비로소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그 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 심령에 기쁨의 싹을 뿌리시고 기쁨의 싹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괴로운 풍파가 다 지나가고 고난이 다 끝나야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풍파가 일고 고난의 바다에 출렁이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질병이 다 나아야 비로소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병 한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치유하겠다는 소망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중보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결코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은 좋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힘과 그 능력, 기뻐할 수 있는 힘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내가 당장 주님 뭐 받아가지고 딱 하면 지구를 구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건. 네.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닥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여러 형태로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시험을 통과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훗날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별명을 하나 붙이자면 얘는 억울입니다. 억울이. 정말 억울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종으로 팔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게 팔려가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억울한 세월을 지냈죠. 어두운 터널과 같은 답답한 그런 시간을 지나는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주 안에 늘 거하려 했고,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했고, 주님과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도 하고 왜 그래요? 라고 질문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더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을 해치려 했죠.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먼 이국 땅까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악한 일을, 불안한 일을 마음속에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굶주림과 배고픔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무수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 중책을 요셉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의 시련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한 간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와 함께 복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기지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그런 성도를 붙들어주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냥 중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계시된 보혈의 피와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키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능력은 비록 약하나 주께서는 그 약한 것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 주께서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그렇게 역사하심을 저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여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오늘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기쁨, 감사가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 좀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나 비록 약하나 그분이 강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 비록 내 길을 알지 못하나, 내 어둠 가운데 있으나 그분이 비추는 저 등불이 밝음으로 인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나 비록 부요치 못하나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 주어진 조건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프라이블과 하나되는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